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확실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팀원들과 또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면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어제 화요일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 되면 이제 미라클 터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미라클 터치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 주관으로 이렇게 하셔서 시작하였던 그 배경이 뜨거워지자는 거죠. 미라클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의 터치,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안나, 로이스, 3교구 우리 팀장님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미 다녀오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터치 체인지. 체인지 바뀐다는 거죠. 터치, 성령님께서 터치하셔서 내가 바뀌는 것. 터치 체인지. 다시 한번 시작. 터치 체인지. 두 번째는 터치 힐링. 힐링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터치하셔서 내가 치료받고 또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치료받고. 같이 합시다. 터치 힐링. 세 번째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터치 153 시작. 터치 153. 153이 뭐냐면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잡았던 그 고기를 상징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악수할 때마다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마다 우리 1년 동안 153명 더 많으면 더 좋고요. 만날 때마다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터치 153. 네, 그래서 변화되고 치료받고 전도하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치료받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로이스 회원과 갔습니다. 로이스 회원들하고 쫙 차를 타고 가는데 글쎄 이 저쪽 산막사 넘어가는 그 이 울타리 막 있는데 뭐가 주렁주렁 이렇게 뻗어져 있었을까요? 개나리가 폈더라고. 개나리가 아직 그냥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줄만하게 폈어요.
요 우리 교회 앞에 마당 그 아파트 여기 거기에도 개나리 좀 폈던데 구경 못하신 분들은 배 아파하지 마시고 가시면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며칠 전만 해도 정말로 다 말라가지고 죽은 것 같았던 그 가지가 때가 되니까 싹이 나고 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어요. 그럼 봄바람 구경 가야 되죠. 여러분도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령에는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바람은 봄바람 구경 가니까 우리는 성령의 바람 구경 가려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또 가야죠.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봄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도 붑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있는 우리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이 이런 축복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때가 되면, 오늘 주제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베아타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것의 때입니다. 그냥 콕 찍은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자, 점심시간 그때가 아니고 점심시간 12시 15분 20초 뭐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내가 물을 마시는 이 타이밍, 내가 그냥 목마른 때, 그게 아니고 목말라서 물을 마시는 딱 이때, 그것의 때라는 것이 때가 되면 이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보내실 특정 시점, 그 시점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표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작정하신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 시기를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예언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말씀하셔도 되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나라고 1인칭 대명사를 두어가지고 정확하게 더 강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사건은 결코 지체되어서도 안 되고 속히 이루어지리라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열망하다, 급히 뭐뭐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아이신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서두를 것이다, 그 일을 내가 열망할 것이다, 갈망할 것이다, 내가 급히 하려고 내가 약속하였고 작정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구원의 실현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만큼은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일만큼은 내가 결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할 거야. 그때 가봐서
뭐 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이 일만큼은 꼭 반드시 확실하게 미루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마른 나뭇가지에 때가 되니까 꽃이 피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때 구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그때는 부족함이 없이 한 채의 실수도 없이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참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가장 합당한 시기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때는 세상의 이 모든 분위기와 모든 환경을 놀랍도록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를 타고 탁 저쪽 부두에 나가서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건너갈 때는 그때는 일기예보를 잘 검사를 하고 그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어떤 연예인이 야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월 5일 날 야외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30년 동안 4월 달 날씨를 다 조사했대요. 그리고 제일 맑은 날씨, 비가 안 오는 날이 언제였는지 통계적으로 뽑아가지고 그 날을 결혼식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야외에서 해야 되니까. 무언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를 정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이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당시에 온 세상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평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식민지였지만 평온의 시대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데 좋은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도 로마가 간다는 거죠. 로마가 중심이라는 거죠. 이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이 이 세계 각 곳곳에 가는데 이 길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준비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어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상의 공통어가 뭐였냐면 지금의 영어처럼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자들이 가서 헬라어로 전하면 어느 나라 사람 어느 곳에 가도 말이 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좀 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그러한 분위기와 길과 도로와 언어를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키시고 그때가 참에 콕 찍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적합한 환경을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매 사건마다 개입하시고 참여하셔서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걸로 하나님의 때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예수님 또한 그 시기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것 언제입니까? 기적의 사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잘 아시죠? 이 사건이 있을 때에도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시간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언제든지 이 때를 맞추어서, 이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무엇이 왔도다?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무엇이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때, 그때를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60장 19절 보면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끝날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두운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슬픔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물러가고 슬픔이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으셨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종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때가 되면 작은 자가 1000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규모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 작은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자, 작은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약하되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엄청난 규모로 지금까지 성장하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단의 권세에도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가장 작은 자로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셨고 이후로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갑시다.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어두움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까? 지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확실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그 아기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그때에 목욕하러, 하필이면 그때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때 정확한 때에 목욕하러 가서 그때 모세를 발견하여서 건졌지요. 모세가 공중에서,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계획은 숲으로 갔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는 그러한 양치기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정확하게 하나님을 다시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환난과 누명과 수치와 모욕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확한 그때에, 하필이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들어와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드게를 아시죠? 모르드게는 모르시면 에스더는 아시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후가 되었잖아요.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세워주신, 높여주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택하신 그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오랫동안 전도하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믿지 않는 형제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 때문에 오랜 세월을 기도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정말로 주님 구원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전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뻗으셔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계속적으로 견디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라면, 내 시간표대로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 생각대로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이만큼 저축은 했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누려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보란듯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는데,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 생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너무나 지금의 모습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알면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옆을 바라보게 되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같은 형제 안에서도 잘된 사람, 못된 사람 비교가 되어지고, 자꾸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되고 한심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도 0.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때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여러분이 바라보고 가고 싶은 그 항구에,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을 한번 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제목이 뭡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절에 보면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3절 가사에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고통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한번 들으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 하나님, 내 때는 언제입니까? 내 자녀가 일어설 때는 언제입니까? 내 자녀가 주께로 돌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될 때는 언제입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좋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